예.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참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주님을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날이죠. 또 기대가 그만큼 큽니다. 그 기쁨은 받는 기쁨과 또 주는 기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다 선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에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높은 보좌 버리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하시러 오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성탄절에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평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을 주님께 바쳤는데 주님은 웬일이신지 받지를 않으셨다고 합니다. 고민하던 이 제롬은 자신의 삶에서 자랑할 만한 미덕과 선행을 드렸는데 역시 주님은 또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참 이 제롬은 내 삶 속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미덕과 선행도 드렸는데도 받지 않으시니 내 삶에서 더 이상 드릴 것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는 정말로 크게 절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 절망하고 있는 제롬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제롬아, 내가 내게 원하는 선물은 내가 번역한 성경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다. 나는 내 죄를 원한단다. 내 죄를 바쳐라. 내가 기꺼이 용서하겠다. 그러고 난 후에 내가 바치는 다른 선물들을 기쁘게 받겠다. 또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선물들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헌신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정말로 놀라게 할 만큼 우리가 돈으로 정말로 그 주님을 드려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희게하지 않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시려 죄값을 치러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참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오직 그를 예수님을 신뢰하고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한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높은 보좌 버리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헌신과 희생에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 알고자 힘쓰며 그분들의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그분들을 더욱더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첫머리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신비한 탄생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그 400년 동안 정말 암흑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쭉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음을 고백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 역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탄생의 핵심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수천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남녀가 동침하여서 태어난 그런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세주 예수님이 오심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들의 그 잉태는 육신으로 인한 잉태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잉태는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가지시면서도 그 마음속은 육신의 생각으로 전혀 오염되지 않은 아주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합해서 그래서 인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와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마리아의 위대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저 예상치 못한 역사에
정말 너무나 당황했을 거예요. 정말 이 요셉과 정혼했는데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소문에 들리니까 아니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요셉은 너무나 당황하고 너무나 마리아 약혼녀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또한 정말로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떠한 다른 남자를 나 모르게 만났나? 그러면서 정말로 어찌 보면은 아마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상처로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아마 절절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때 당시에 그 시절에 이 마리아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은 아마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그 현실을 잘 아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서 죽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가서 뭐 난리치고 뭐 그것을 폭로하고 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냥 그 상태로 놓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마음은 너무너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현몽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참 꿈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꿈 얘기야? 또 뭐 환상을 봤다고? 뭐를 봤다고? 그러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완전히 뚜렷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완전히 그 꿈으로 인해서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이 꿈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요 꿈에서 이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었어도요 현몽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자가 말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우리가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한 그 마음의 갈등을 느낄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번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요셉은요 뭐 갈등을 했다거나 번민했다거나 아니면 뭐 의심했다거나 아니면은 거부했다거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따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에게 행한 일 속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우리가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때를 쓰거나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우리가 달아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어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총각 요셉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호하는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요 자신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무시당할 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아니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내 뜻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반대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시나, 나를 무시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응답도 잘 되고 세상 속에서 정말 하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떠나셨나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불만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의로운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진리는 세상 끝날까지 입을 통해서 널리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성령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66권 성경 전체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제 오실 그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표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신약에는 이제 그 아기 예수님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메시아는 그렇게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부여겼어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은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한다면 원주복음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첫 번째 복음, 원시복음.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내용은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뭐예요? 뱀이에요. 사탄을 가리켜요.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가 숨어서 정말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치마를 엮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가죽옷을 준비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훗날에 정말로 이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메시아가 이제 구원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값을 치러주는 그 속죄양이 되신다라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에 보면은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온 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지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그 속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다른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라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요한 선지자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실 때요, 그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함께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믿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슨 지혜로워서 그런 게 믿던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하나님한테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제 개입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 몸에서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데 아기가 태어날 수 있냐? 이것부터 자기네들 이해를 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간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요. 여러분 통찰력을 주셔요. 믿도록 믿음을 주셔요. 계시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내 인격보다도 우리 성령님께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늘 초점을 두고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늘 촉각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의가 자꾸 살아서 나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만나면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꾸 육신적인 것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변화되기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변화되기가 쉽습니다.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우리는 그 육신이 편한 대로 정말로 환경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 인격이 성장하면서 내 의식이 더욱더 또렷해지면서 우리는 내 자아가 강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내 자아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그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악한 영을 쫓아주시고 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고 4,000명으로 또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또한 7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일들을 하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역사를 하셨고 정말로 그 베드로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셨을 때 그 2배가 가득 차도록 정말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어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와, 이 예수님은 정말로 보통 분은 아니셔. 위대하신 분이셔.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로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과연 정말로 신성을 가지신 분 예수 메시아가 맞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그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체포되어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또 그가 무도한 살인자만이 또 그가 무도한 그런 범죄자만이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워서 흩어지고 정말로 무서워서 흩어지고 자기도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할까봐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 요한만이 그저 뒤따라 갈 뿐이었고 또한 연약한 여인들만이 울면서 뒤따라 갔습니다. 안타까움을 안고 예수님을 뒤따라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시몬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가마감동 교통 충만 역사시켜줄 때 깨닫게 해주실 때 말하게 해주실 때 그때 불현듯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고요. 믿을 수 있었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현실적으로 이들이 그 속에서 현실 안에서 갇혀 있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메시아 되신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현실들이 급급하고 무섭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무지성이라는 거예요. 무지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한 거예요. 재물은 죄가 있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그 혈통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육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점점 조금씩 자라보세요. 애기들도요, 거짓말해요. 애기들도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막 짜증 부리고요, 화내고요, 막 울어요. 이건 뭐예요? 그 안에 혈기와 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짜증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가 우리를 휘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원죄에 속해 있는 우리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남자의 그래서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예가 아닌 새로운 그 제2의 아담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게 했던 그 핵심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약속된 메시아, 우리를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기 자신의 소유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인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저주로부터,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실패와 질병과 가난과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모든 사탄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실패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다 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지옥, 우리 죄 때문에 가야 할 지옥에 우리 주님이 가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정말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누리며 참된 하늘나라를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면 나를 보호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되시는 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정말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감격에 차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모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여 올라간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기쁨을 누리기보다도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또한 정말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성탄절에 의미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모시고 정말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오늘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정말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